할렐루야. 저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적응력이라고 봅니다. 어떤 일에, 어떤 장소에 어떻게 적응을 하고 맞추어서 살아가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1절부터 고백하는 것을 보면,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가난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돈이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궁핍한 데나 어떤 형편이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체의 비결을 터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체의 비결을. 이걸 한마디로 저는 적응력이라고 그래요. 적응력. 삶의 적응력이 얼마나 있느냐. 성경에도 제가 볼 때는 믿음의 사람들은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는 3달 때부터 저거 집에서 못 자고 일찍이 낙동강 떠내려가면서 3달 때부터 서바이벌 게임을 해가지고 3달째 여러분 강물에 나일강에 동동 떠내려갈 때 거기 폭포에 쳐박히면 물거품도 못 찾죠. 악어가 지나가다 엄매 웬 새참거리여 덥석 집어먹으면 갈대상자 채로 한 입에 넘어가죠. 떠내려갔다 갈대 사이에 찡기면 거기서 말라 비틀어져 죽을 뻔했죠. 그 넓은 천지 바다 같은 나일강에 3달째부터 복이 없는 유람선을 타고 동동 떠내려가다가 공주 집에 안방으로 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또 40년 버티다가 또 미디안 광야 신학교 입학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40년 또 버티기 작전하다가 또 하나님 또 가시떨기에서 소명 콜링 부르셔가지고 그때부터 80대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출애굽 엑소더스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40년을 주기로 남자 나이 40살이면 지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데 40년을 주기로 그렇게 독특한 코스를 적응력 있게, 여러분 가정이면 가정, 엄마 품에서 3달 강물에 떠내려가고 공주 집에서 복이 없는 로열 코스 40년, 그게 또 어쩌다가 또 헷가닥 해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야간 도주 해가지고 들판에서 목동 시절 40년, 그런 독특한 세월을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아빠 야곱이 늦게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깊이 사랑해서 때때옷 입고 꽃가옷 입고 채석을 입고 아빠 사랑을 독차지하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하다가 막 형제들한테 인신매매 돼가지고 왕따 당해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시다발이 따까리 삐꾸 가방 못지 10년 해먹다가 누명 홀라당 덮어쓰고 감옥에서 2년 팍 썩다가 인생 막장 감옥까지 기들어가도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너 뭐요? 뭐긴 뭐요? 우리 집에 귀염둥이 예쁜둥이 저래가지고 나는 무슨 역사적 사명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났다. 너무 집에 가서 파출부를 해먹든지 무섬을 해먹든지 감옥에 가 있을 동안에도 재반 사무를 척척 처리를 하고 어디 가든지 탁월한 적응력을 갖추고 살아간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40년 주기로 3번이나 그런 인생을 여러분 숨바꼭질 하듯이 인생의 큰 전환점을 거치면서 독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세 오경 5권의 성경을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율법을,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집대성한 분이 이분이에요. 그렇게 독특한 인생을 그때마다 탁월하게 적응했던 사람이 모세다. 이분이 적응력이 중요해요. 적응력이요. 여러분 요셉이도 그렇게 남다른 인생길을 꺾어지고 팔려가고 인신매매되고 인생 막장 감옥까지 기들어갔지만은 그 어떤 시절에 가서도 서러워하거나 여러분 감옥에 있을 때 내가 신창원이한테 연락해서 탈옥을 할까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경륜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독특하게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는 걸 그걸 굳게 믿기 때문에 성급하게 조급하게 자살하거나 엉뚱한 생각을 안 하고 그 세월을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는 고센 땅에 가서 독특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목동 주제에 들판에서 양 키우던 목동이지만은 그가 양을 지킬 때,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여러분 그 사자나 곰을 쫓아내고 끝까지 아비의 양을 지키고
따라가서 입을 벌리고 입에 들어가는 사자나 곰의 입에 양식기를 끄집어내오고, 그렇게 들판에서 익숙해진 그런 사자나 곰과 싸웠던 그 전투력을 가지고 민족의 위기,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눈도 깜짝 안 합니다. 뭐예요? 이 할례 없는 자식이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이거예요. 들판에서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지키 썼던 적, 오늘 이 할례 없는 자기 손에도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사소한 현장에서 다져진 믿음의 고백이, 간증이, 노하우가 거기 쌓여가지고 큰 나라의 위기 앞에서도 눈도 깜짝 안 하고 그 골리앗을 원샷에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여러분 들판에서나 전쟁터에서나 한결같이 이기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이기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습관적으로 체질적으로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들판에서든 전쟁터에서든 왕실에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해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가난해서 궁핍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난을 못 견디면, 가난이 임박히고 가난이 한이 맺힌 사람은요 평생 껄떡거립니다. 어릴 때 엄마 찌찌를 못 빨아먹었다거나 성장 과정이 불우한 사람들은요 그게 열등감이 돼가지고 평생을 껄떡거리는 거예요. 왜 저렇고 어릴 때 못 먹어서 한이 맺혔거든 거예요. 그런 걸 배는 부른데 입이 고프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못 먹었던 게 가난한 것이 한이 되면요 돈이 있어도 못 써요. 사람이 너무 가난하게 자란 사람은, 너무 성장 과정이 불우한 사람은 그게 컴플렉스가 돼서 열등감이 돼서 평생을 찌질이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있어도 못 쓰고 애끼다 똥 되는 짓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있어서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박하게 그저 집사님으로 살아가면 될 건데 저 인간은 저기 목사 되고 장로 되고 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평신도로 조용하게 있을 때는 되는데 직분 받고 사람 이상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알뜰살뜰하게 살다가 돈 좀 생겨서 똥폼 잡고 거들먹거리다가 폐가 망신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부유함을 감당을 못하면, 복을 감당을 못하면 복이 아니고 독이 되는 거예요. 축복을 감당을 못하면 축복이 바로 저주가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망한 사람도 많지만은 갑자기 졸부가 되고 인생 대박이 터져서 쪽박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대박이 안 터져서 잘 모르겠지요? 돈이 많아서 망한 놈 많습니다. 남자들이 돈이 없는 놈이 죄짓기 쉽겠어요? 돈이 있는 게 죄짓기 쉽겠어요? 안 많아서 잘 모르겠습니까? 돈이 많은 놈이 도박을 해도 썰이고 강팔고 흔들고 미천있지, 돈이 없는 게 뭐 전배기를 하겠어요? 미천이 있어야 뭐 도박을 하죠. 미천이 있어요. 돈이 있는 놈이 죄짓기가 쉽지요. 없는 놈은 제일 건더기가 없어서 못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졸부가 되고 갑자기 돈 맛을 알고 난 뒤에 망한 사람 많습니다. 장로 되기 전에 그렇게 겸손하고 착하던 사람이 장로 되고, 야따 김장로 뭐같이 기부서 했나? 장로 되고 와저라노? 갑자기 사람이 시금당을 떨고, 여러분 직분 받기 전엔 괜찮았는데 그렇게 겸손하던 분이 목사 되고는 막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고만 내가 내다 이래 나가면요 아무도 못 막아요. 그래요. 그게 여러분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데도 오케이, 부유한데도 SK, 어떤 형편이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여러분 여자분들이 남편이 사업을 잘하고 장로님이 사장님이 되어서 사모님 소리 듣고도 잘 견디게 되지만요, 사모님이 어느 날 남편이 쫄딱 망해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 쪽박을 차고 너무 집에 가서 파출부를 해먹고 시장 바닥에서 호떡 장사를 해도요 기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일체의 비결을 터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가지 빳빳하게 들고 도도하게 거침없이 하이킥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집가지가 얼마나 있고 없으면 얼마나 없겠어요. 소유의 자질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놀라운 적응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형편에도 버텨야 됩니다. 자살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꺼나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먹고 없다. 어떤 형편에 그게 실력이라니까요. 여러분 실력이 뭡니까? 적응력이 실력이에요. 적응력이.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형편에 가든지, 바울 보세요. 감옥에 가다 놔도 까딱없고 굶어도 까딱없고 두드리 패도 까딱없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거는 여러분 가난해도 가난이 더 이상 창피함이 이 사람을 갈구질 못하는 거예요. 부유함 때문에 돈 많은 데 가서 비굴해지질 않는 거예요. 권력 앞에서 이 사람이 비굴해지질 않는 거예요. 굴종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자유함이, 그런 소신이 배짱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그걸 오늘 성경은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무슨 장가도 안 간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가정생활도 안 해본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불편함이 많은 사람이요. 사도 바울은 성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와 싸우고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진 사람이에요. 최초의 선교사 두 분이 오손도손 선교하면 덧나나요? 부탁하는 싸움질을 하고, 사도 바울은 원만하게 전도를 못하고 쎄리 붙어서 한판하고 감옥에 들어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관계 중심인 사람이 아니고 일 중심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현실 감각이 없어서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권은 배설물같이 여긴 사람이에요. 그런 신랑하고 살아보세요. 돈이 안 되죠. 사도 바울이 설교를 얼마나 못했으면 유도고란 청년이 3층에서 듣다 졸다 자빠져 죽었잖아요. 스피치가 약하고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은 글에는 중하나 말에는 약한 사람이에요. 말이 조란 사람이에요. 글에는 편지는 잘 적었지만 스피치가 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시대의 지도자로, 여러분 성경의 최고의 지도자로 들어 쓰시잖아요. 주께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주께서 이제 나는 심령의 메인바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환란이 핍박이 기다려도 나는 간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쪽팔리는 거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서 부르면서 쫓아간다. 못 먹어도 호다. 그런 그 마음의 배짱이, 자유함이 사도 바울을 따라갈 사나이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난을 겪고 감옥에 들어가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삶에 또 이 비결이 있는 거예요.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영어에는 용법이 있고, 싸움에도 기술이 있고, 작업에도 정석이 있고, 성공에도 매뉴얼이 있고, 축복에도 비결이, 원리가 답이 있다니까요. 수학은 공식을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덮어놓고 살면 막가파가 되고, 성경을 펴놓고 말씀의 원리대로 축복의, 성공의, 부르심의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걸 알아보려고 하는데, 저는 사도 바울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할 때 그건 한마디로 적응력이라고 해요. 적응력. 여러분 작년에 우리나라의 프로야구의 MVP가 누굴까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시니까 프로야구나 스포츠에 대해서 깜깜하신데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요. 작년에 우리나라의 프로야구의 최다승 투수가 두산의 다니엘 리오스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참고를 하세요. 이 두산의 리오스라는 선수가, 제가 이분의 그 기사를 보고 내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6년을 살면서, 여러분 소위 용병으로 와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팔려와가지고 얼마나 적응력이 뛰어났는지. 이 사람은요, 한국에 와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한국 음식에 맛을 들이고, 어쨌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작년도 최고 다승 투수가 되고 대한민국 프로야구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MVP 최우수 선수가 됐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금년도 일본으로 팔려갔잖아요. 인기 짱이요. 일본에 이 사람이 요미우리라는 일본 팀으로 팔려갔는데요, 이 사람이 일본의 나리타 공항에 귀국하는 때 보니 가관이요. 나리타 공항에 들어가면서 일장기를 들고요, 곤니찌와, 그러면서 일본말을 하면서 곤니찌와라는 말은 안녕하십니까 그런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이 인간이요, 한국에 있을 때가 고추장수 냄새 나더만은 일본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일장기를 들고 곤니찌와 하면서 이게 요도방정을 떤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저분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삶의 적응력이 탁월하구나. 한국에 와서 여러분 문화가 다르고 제도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한국 와서 견디기가 힘듭니다. 된장, 고추장 냄새 나는데요, 보통 코제이들은 견디기 힘든데 이 사람은요, 프로가 뭐냐면 프로페셔널. 프로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프로라는 것은요, 몸이 부상당해도 안 되고, 프로는 몸이 재산이요. 자기 몸을 관리를 하고, 여러분 웨이트 트레이닝, 하드 프로그램, 하드 트레이닝, 독특한 프로그램 속에 자기를 집어넣어서 몸을 만들고 기록을 유지하고 한국 사회에 적응을 하려고 한국 투수들도 못 따라가는 최다승 투수가 됐다니까요. 22승을 거둬가지고요, 한국 선수들 못하는 최우수 넘버원이 됐는데 자기 주가를 올려가지고 일본으로 돈 많이 받고 스카우트 돼간 거예요.
일본에 들어가는 순간 이게 언제 한국이 있었냐는 듯이 일장기를 들고 건니치와 이러는 꼬라지를 내가 보고는 이 사람은 카멜레온이에요. 카멜레온.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일 민족 뭐 이런 걸 좋아하면 안 돼요. 지금은 단일 민족을 자랑할 때가 아니고 다국적인 시대예요. 글로벌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뭐 순수 단일 민족을 자랑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물 안에 깨구리가 되면 안 되고 지금은요 우물 밖에 깨구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리더가 되고 월드 크리스찬이 되고 지금은 여러분 사업하는 분도 중국 갔다 일본 갔다 이렇게 하지요. 순수 우리의 것만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유태인들이 왜 막강할까요? 유태인들이 보면 세계 싸그리 다 합쳐도 16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유태인들이 미국 사회에서요 꼴랑 6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미국 인구가 3억이 넘는데요 3억 명이 넘는 데서 꼴랑 600명 2%밖에 안 되는 유태인들이 미국의 경제를 정치를 사회를 경제를 좌지우지합니다. 꼴랑 2%밖에 안 되는 2%가 부족한 게 항상 문제지만은 그 유태인들이 미국의 여러분 대통령 선거 자금의 60%가 유태인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왜 그렇게 부자고 강할까요? 이것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19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독일 가니까 막 가스실에 집어넣고 프랑스로 갔다가 독일 가니까 애매모호하고 프랑스 가니까 알쏭달쏭하고 일본 가니까 아리까리하고 독일 가니까 애매모호하고 아프리카 가니까 긴가민가하고 중국 가니까 갸우뚱하고 언제 싸돌아다니고 이게요 적응하기가 힘들고 영국 갔다 독일 갔다 미국 갔다 이러니까 영국 말도 하고 독일 말도 하고 프랑스 말도 하고 미국 말도 하는 거예요. 영국 말이 미국 말입니다만은 하도 온 나라를 피난을 싸돌아다니다 보니까 다국적인 인물이 돼가지고 유태인들은 웬만하면 4개국어를 합니다. 그러니 유태인들이 다국적인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적은 나라도 아닌 미국까지 떠내려가지고 미국의 핵심 브레인들이 거의 유태인들입니다.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 다 유태인들이라니까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유태인들이 하도 싸돌아다니면서 맨날 보따리 싸들고 이사 댕기고 피난 다니다 보니까 눈치가 구단이 돼가지고 인생 종합대학 고생학과를 나오면 눈치가 학점이 똑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적응력이 탁월하다면 적응력이요.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어디 가든지 핵심을 주류를 이루고 그곳에서 여러분 살아남고 그게 유태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남아 여행을 해보세요. 동남아 알아요? 동네에 남아있는 알을 동남아를 하는 게 아니고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동남아를 가보세요. 동남아 상권을 70%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 화교입니다. 화교. 여러분 중국 화교들이 화상들이 동남아 경제권의 70%를 꼴랑 6%밖에 안 되는 인구가 미국의 유태인들은 2%밖에 안 되지만 동남아 유태인들은 6%밖에 안 되는 화상들이 동남아 경제의 70%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고생을 많이 했거든. 중국 본토의 옛날에요 사상이 사농공상 선비가 최고고 선비사자 농사 짓는 사람이 중요하고 물건 만드는 사람이 중요하고 장사하는 것들을 쌍껏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한다 장사를 한다 이거는 쌍놈들이고 장사하는 놈들은 게 사기꾼 취급을 하니까 중국 본토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동남아 바다를 건너가가지고 피난을 가가지고 일찍이 여러분 홍콩,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거의 동남아 지역에 흩어진 이 화교들이 화상들이 지금은 자카르타고 어디고 동남아 경제를요 70% 이분들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연초에 시드니 가봤는데요 호주의 시드니도 거의 중국 사람들이 다 잡고 있다. 이번에 총리가 새로 바뀌었는데 왜 됐냐 보니까 중국계에서 밀어서 됐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밀어가지고 그렇게 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시대는 서럽고 그 시대는 중국 본토에서 핍박당했지만은 피난을 갔든지 도망을 갔든지 떠내려 갔든지 유학을 갔든지 사업을 갔든지 한 시대 건너간 사람들이 다음 땅에서 주인공이 되고 주류를 형성하고 거기서 딱 뻔되게 자라간다는 사실이에요.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그 시대에 그 나라에서 그 땅에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언어적으로 상업적으로 탁월하게 적응한 사람들이 유태인들이요 중국 화상들입니다. 여러분
부산에 가보면요, 평화시장, 국제시장, 자유시장, 시장이 많은데요, 부산 국제시장의 돈줄을 부산에 있는 토백이들이 잡고 있을까요? 이북에서 피난하는 분들이 잡고 있을까요? 이 정도 되면 눈치로 답을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북한의 문제 녹답 다 두고 혈혈단신 혼자 피난하는 분들이 부산 와서 굶어 죽어야 될 텐데, 아닙니다. 사선을 넘은 분들이요, 부산에 와가지고요, 부산의 상권을 다 잡고 부산의 경제적을 주도하는 분들이 그 어른들이라니까요. 그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시대는 북한에 다 두고 왔어요. 북한에 땅을 두고 왔지 이거 왔겠어요? 퍼질고 왔겠어요? 북한에 다 두고 혈혈단신 내려왔는데, 이분들이 사선을 넘어오면서 남한에 와서 남달리 적응력을 해. 사선을 넘어본 사람들은, 한계를 한번 뛰어넘어 본 사람들은 겁이 안 납니다. 내가 한두 번 자빠지냐? 내가 한두 번 고생하냐? 내가 자빠진 김에 쉬어가자. 한두 번 쓰러지고 한두 번 내가 빼앗겨보냐 이거예요. 그런 사선을 넘은 사람들은 남다른 결단력 있고 무엇이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는 압니다. 유태인들이 자녀 교육에 신경 쓴 이유가 보따리 쌀 두고 이민 가고 도망갈 때 뭐 가구를 들고 가고서요, 피아노를 쓰고 가고서요. 시잘데없는 데 투자 안 하는 거예요. 고부가 가치 있는 걸 알고 제일 마지막에 남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람 농사, 그래서 자식 농사에 투자를 해서 천재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여러분 남다른 한번 다 빼앗겨 봤거든. 다 나라 없이 떠돌아다녀 봤거든. 다국적인 생활을 하고 온 나라의 피난을, 도망을, 가스실을 피해서 영국으로, 프랑스로, 미국으로 건너갔던 그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 세계에 유태인들이 독특한 민족성을 이루고 세계 최강의 민족이 되고, 중국 화교들이 지금 중국의 힘이 무서운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지금요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한번 재책을 하면 한국은 지금요, 중국이 블랙홀과 같아서 중국에서 막 고철, 원자재, 석유 막 다 끌어당겨. 중국에서 한번 기름 한번 떼면 13억 명이 기름 한 방씩 떼보세요. 감이 잘 안 오지요? 중국 사람들이요, 소주를 한 모금씩만 마셔보세요. 중국 사람들이 차를 한 대씩만 타고 다녀보세요. 13억 대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옛날에는 보면 가난해서 핍박받아서 피난 가고 도망갔지만은 그 사람들이 지금은 오히려 동남아 경제를 잡고 있고 세계 미국 경제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적응력이 뛰어나다, 이 말을 지금 쉬운 얘기를 복잡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적응력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직장에 가가지고도요, 지가 게을러 터져가지고 출근을 늦게 해놓고는 막 과장님이 마귀 새끼 같다 하고 험한 세상 힘들다 하고. 세상이 험한 게 아니라 네가 약한 거예요. 세상이 어려운 게 아니고 성도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판단력이 안 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태인들은 기억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우리가 독일에서 600만 명이 우리 선배들이 죽어나갔지만은 독일 놈들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지. 잊지는 말아야지. 이게 유태인들은요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비참한 꼴을, 다시는 그런 우리 선배들처럼 600만 명이 죽어나가는 더러운 꼴을 반복하지 말자. 기억력이 있는 게 유태인들인데 한국 사람들은 기억력이 없다는 거예요. IMF 터지면 겁먹이 운동하다 1년 지나면 알랑꼴라리 하고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나 빨리 망각하고 비참하고 혼란하고 더러웠던 시절을 너무 빨리 쉽게 잊어버리고 다시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학습 불감증 환자라는 거예요. 학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반복적으로.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많은 분들은, 이런 분들은 다 제가 봤을 때는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들, 적응력이. 그 시대의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이 돼요. 그 리오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여러분 일개 외국 용병이지만은 한국에 있는 6년 동안에도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지하철 타고 다니고, 프로 야구 선수들은 돈이 많습니다. 연봉이 억대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한국에 와 있는 6년 동안은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지하철 타고 다니고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장벽을 느끼면서도 이거를 적응을 탁월하게 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본에 가면서도 어떻게 새로운 세계에 도전, 벤처, 모험을 하면서 새로운 일본 세계에 가서 또 무슨 맛을 볼까 가슴이 설레이면서 두근거리면서 벤처 정신을 가지고 불굴의 도전 정신과 개척 정신을 가지고 나가니, 이런 사람은 어디 갖다 던져놔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일본 아니라 아프리카 아니라 어딜 가도 이 사람은 견딜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 볼 때 성도들이 여러분 너무나 진리를 파수하고 생활의 순결을 외치고 살아가지만은
삶의 지혜가 떨어지고 적응력이 떨어져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버티지를 못하고 직업 현장에서 구조조정을 당하고 가정에서도 부부지간에 말이 안 통하고 교회 와서도 성도들지간에 여러분 끄다놓은 보리자국 같고 말이 통해야 행복하고 피가 통해야 건강하고 뜻이 통해야 동지가 되는데 이건 뭐 동지 의식도 없고 네 편이 내 편인지 내 편이 네 편인지 송아지 성님 쳐다보더니 띵하게 앉아가지고 이게 섞이지 않는 하나 되지 않는 그런 오늘 우리의 모습이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가난해도 좋고 부유해도 좋고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한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 이 탁월한 적응력. 저는 오늘 성도들을 볼 때에 왜 저와 여러분이 회사 생활하는 분들이 맨날 내가 사표 내야지, 내가 이 마귀 새끼 같은 과장님 밑에서 내가 사표 내야지. 과장님이 마귀 새끼 같은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네가 적응력이 뛰어나고 네가 적응력이 모자라고 네가 실력이 없어서 네가 게을러서 네가 미련해서 직장생활을 감당을 못하면서 왜 죄 없는 과장님을 욕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마귀의 괴계에 마귀의 속임수에 나가 떨어지지 말고 죽 써서 개 주지 말고 네가 먹으세요. 어디 가든지 행복하게 살아가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교회라는 데는 여러분 꿈의 현상소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기적의 동산이요 교회라는 데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면 여러분 아름다운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곳이 돼야 되는데 오늘 성도들이 영역이 떨어지고 실력이 떨어지니까 당장 버티기 작전을 못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부부지간에요 적과의 동침이 20년째다 이러면서요 대화는 대놓고 화내는 거다 이러면서요 대화도 안 되고 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띵하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죽지 못해 살아가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자식 농사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했는데 주의 교양과 훈계를 모르니까 뭐 사육을 하는 거예요. 짐승을 키우는 건 사육한다 하고요 사람을 키우는 걸 양육한다고 하는 거예요. 돈만 주고 학원만 보낸다고 양육이 되는 줄 압니까? 그건 사육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문제냐? 신앙의 적응력, 신앙의 순발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난주에 조영기 목사님하고 제가 3시간 식사를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분이 순발력이 뛰어나구나. 순발력이 탁월한 순발력이 있구나. 여러분 너는 인생을 함부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조영기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그 순발력이 뭘까요? 어떤 삶의 한 국면에서 임기응변적으로 땜방을 하는 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평소의 기도가, 평소의 눈물이, 평소의 영역이 쌓여서 고여서 어느 한 돌발 상황에서 선뜻 반짝 나타나는 걸 그걸 순발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오늘 악보를 바꾸어서 오늘 다른 곡을 합시다 할 때 그 순발력 있는 찬양들은 따라옵니다. 그 순간적으로 그 판단력이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조영기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얼마나 가난해서 폐병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폐병이 들어서요 군대 안 가려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고래 심주로 같은 하나님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신체검사 5번 받고 특공대 잡혀갔다는 건지 면제를 안 시키기 전에 몸이라도 튼튼하게 하시든지 그래서 폐병 환자가 군대에 잡혀가가지고 여러분 특공대 돼가지고 막 비행기를 태워서 고공투하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서 성경을 보면서 그가 찔림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야 그 성경을 1000번도 더 읽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무서워서. 그런데 그 성경을 읽다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신유의 능력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온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하는 광성을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면 여러분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정신병원에 10달 댕기는 것보다 낫습니다.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된다고 찬양 한 곡을 잘하면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는 거예요. 기도가 주께 상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고 눈물의 기도는 땅에 안 떨어지고 주께 상달된다니까요. 말씀이 감동이 돼 봐봐봐. 찬송을 부를 때 막 목이 끄끄 막혀가지고 찬송을 더 이상 못 따라 부르면 목아지가 끄끄 막히고 어떨 때는 설교를 듣다가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내 혼자 저기 밑에 기도실에 가 실컷 울었으면 좋겠다. 사람이 울고 싶을 때 실컷 울고 나면 오장육부가 다 후련합니다. 이 시대는 울고 싶은데 울지 못하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 찬송을 부르는데요 하늘에 사무치는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노래방에 가서 노래 정수는 잘 나오는데 그게 찬양은 아니에요. 그건 노래지 여러분 찬양이 아니에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달되듯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고 치료하는 광신을 바라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면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를 시키는데, 그 말씀이 내게서 역사 운동력이 있을 때는 그 말씀에 감동이 되고 막 찬송이 막 전율이 일어나고, 이러면 어떨 때 설교 들을 때 막 찬송 부를 때 닭살이 돋고 전기가 통하고 오줌이 나올락하고, 우와 죽인다. 그럴 때 우울증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예배의 감격을 맛보고 찬양의 철저하게 체험을 해봐봐. 그런 찬양 속에서 내가 막 영이 녹아나고 그 찬상 속에 깊이 들어가면요,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니까요. 그럴 때 그런 은혜의 감격을, 영혼의 절정의 체험을, 예배의 영광을 맛보는 사람은 우울증이 자리 잡을 틈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막 신바람이 나오고 막 기쁨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하려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쏘가지를 지키시리라. 그때 막 속에서부터 기쁨이, 평강이, 샬롬이 막 얻다. 오늘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성도들이 IMF를 지나면서 구조조정을 당하고 지금 어떤 사업을 해도 빠꼼한 게 없고 돈이 되는 구석이 없고 교회도 부흥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다운이 되는 거예요. 이북 오도민들도 이제 연세가 많아지고 자꾸 출근 아련하고, 그래서 점점 힘이 빠지고 말이 제대로 안 되고, 지금은 여러분 뭐든지 자꾸 위축이 되고 우울증이 오고 짜부라지고 주가도 떨어지고 낙엽도 떨어지고 아도시험 떨어지고 전시만시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밑으로 떨어지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다운이 오고 집단 우울증이 오고 이게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기 목사님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여러분 불광동에서 가마떼기 깔아놓고 사각개짝으로 퍼놔놓고 설교를 하는데 아무리 설교를 해도 교인들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천하의 조용기 목사님도 1년 동안 하는데 교인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부닥쳐 보고 기도를 하고 5시간씩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하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하니까 아줌마가 지옥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여기가 지옥이에요. 여기가 지금 사는 게 뭐 개떡 같은데 무슨 놈은 지옥이 됐냐 이거요. 헛소리 하지 말고 빵이나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게, 이 사람들한테 곱게 그냥 단순하게 복음을 전해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다가 성경을 보다가 요한 3서 2절에 눈이 번쩍 떠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가난하고 병들고 아픈 게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바통이 되니까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게 되고, 여러분 그분 장모님이 최자실 목사님 아니겠어요? 최자실 목사님이 성결교단 출신입니다. 성결교단에서 사중복음이 있는데 거기서 장모님한테 힌트를 얻어서 5중복음 3중 축복을 개발했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그래 된 거예요. 그분이 이런 목회를 하다가 서대문 때가 다르고 불광동 때가 다르고 여의도 때가 다르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분이 순발력이 뛰어나구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레마가 되고 말씀이 감정이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래서 이분은 내가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안 되는구나. 설교하러 가기 전에 성령님 제발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제발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해 주시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로마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성령님을 의존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설교하기 전엔 성령님 제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나와 함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서대문에서 받은 말씀이 다르고 불광도에서 받은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난할 때 받은 말씀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병들 때 받은 말씀이 그가 찔림으로 나음을 입고 나는 나음을 입었다다. 내가 병들고 아프고 짜부라지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구나. 그런 말씀을 받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가다 보니까 사람이 스타일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믿으시면 하면 하시기 바라는 것이 할 때 마음으로 믿어 이러고 이분 시인에서 공부하는 데 했으니까 시인 선포를 잘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됩니다. 보통 유교문화에 체면문화에 안면문화에 익숙한 분들은요, 어르신들은요 표현을 잘 안 합니다. 남자가 촐싹거리면 안 돼. 남자는 아무렇게나 나발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는 좀 내면 세계를 묵직하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점잖은 거예요. 점잖은 게 뭐냐? 젊지 않다,
늙어 빠졌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순발력이 있다는 것은 그때그때 임기응변적으로 땜방을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금식을 하고 밥을 세우고 기도를 하고 부르짖다가 주의 음성을 듣고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때 답이 되고 약이 되는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약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 때문에 사고방식이 바뀌고 철학이 바뀌고 인생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4차원의 영성이라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여러분들이 가난도 이기고 몸에 암이 들이닥치도 내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은 망할 놈의 일이 아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면 병을 이깁니다. 마음이 약하면 병이 나를 잡아먹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병을 이기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세월을, 축복의 세월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촛대를 옮기신 하나님, 촛대를 옮기신 하나님, 촛대를 옮긴다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천년만년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열흘 붉은 꽃이었고 10년간은 권력이 없고 30년간은 재벌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천년만년 내가 행복하게 건강하게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촛대를 옮기시기 때문에 처음 행위를 버리면 촛대를 옮기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잘 유지해서 하나님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이가봇하지 마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촛대를 옮기고 성신을 거두면 그 자식은 끝장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적인 축복권을, 장자권을, 면류관을 뺏기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면류관을 뺏기지 마세요. 면류관을. 여러분들이 이왕 받은 축복권을 뺏기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살아가고, 어떤 상황에 떨어지고 돌발 상황이 그런 놀래 자빠질 국민이 들이닥칠지라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기권하지도 말라, 자살하지도 말라. 적응을 해야 돼. 적응을. 그걸 주여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감당지 못할 시험은 없기 때문에 감당을 해내려고 폼이라도 자세라도 잡아야 됩니다. 이런 우리가 앞길을 보면 다 불안합니다. 10년 뒤에 어찌 될까요? 몰라요. 3년 뒤에 7년 뒤에 뭐를 팔아먹을 거 생각하면 등에 식은땀이 난다고 삼성의 이근희 회장 그러잖아요. 10년 뒤만 되면 지금 있는 직업에 상당한 직업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애들이 그렇게 어렵게 입시 전쟁을 치르고 대학에 진학을 시켜놔도요, 그 새끼 군대 갔다 오면 이거 과가 없어집니다. 지금 몇 년 안에 대학의 과가 확확 바뀝니다. 취업이 안 되는 과, 영업이 안 되는 과는 그냥 도태돼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격동, 격변, 경랑의 세월을 살아가는데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축복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 주신 촛대를 우리가 뺏기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축복을 이루고 이왕 살아가는 거 명품 인생을 살아가고, 이왕 사는 거 여러분 지지리 같은 집구석이 아니라 명문 가정을 만들고, 교회도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고, 교회도 꿈의 현상소가 되고, 영적인 핵발전소가 되고, 막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역사할 때 막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막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면 좋지. 우리가 무슨 뭐 찌질이 합숙소요, 뭐 우리가 뭐가 부족했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시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배웠다,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섬기고, 일체의 비결을 가난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무식해도 좋고, 예수 믿는 사람은 독특한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독특한 내공을 가지고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터득해서 그걸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면류관을 뺏기지 말고 촛대를 뺏기지 말고 하나님 주신 면류관을 뺏기지 마라 이 말이요. 면류관을 여러분 뺏기지 마라, 유지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영기 목사님 얘기하는 4차원의 영성이라는 게 있어요. 첫째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사람은 여러분 생각한 대로, 생각에서부터 말이 나오고 말에서부터 행동이 나오고, 행동이 습관을, 체질을, 팔자를, 운명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을 잘해야 된다. 발상을, 착상을, 구상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에 대한 책을 보다가 실패하는 인간들의 특징이라는 책을 보고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성공에 대한 책은 하도 많으니까 성공에 대한 책을 보면 열받아요. 남들은 다 성공하는데 내만 안 되는 것 같고, 성공에 대한 책은 너무 많지만은 실패하는 인간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고 난 뒤에 결론이 저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생각을 다시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사람은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은 맨 처음에 문제,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잘못된 고정관념, 사고방식이 있는 거니까 문제, 사고방식이 나오는 게 문제 말이 나와요. 문제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 말에서 나오는 게 문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또라이 같은 짓을 할 때는 행동 속에 보면 그 사람 입에 발린 말이 있는 거죠. 그 말의 뿌리에 보면 그 사람의 머리통 속에 사고방식이, 가치체계가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마음에 먹은 대로 그게 얼굴에 표가 나고 그게 말이 되고 행동이 되기 때문에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을 보면 그 사건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생각이 나요.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부정적입니다. 문제 사고방식은요, 뭔지 모르게 부정적이고 뭔지 모르게 이 사고방식 자체가 왜곡되고 변절이 돼 있고 사고방식 자체가 화인맞은 양심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한국 사회의 제일 문제가 뭘까요? IMF를 지나면서 많은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여러분 막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사업하던 사람들이 큰 손해를 입고 직장인들이 쫓겨나고 IMF 이후에 한국 사회가 가장 문제된 건 돈이 사라지고 직장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사고방식이 짜버려져 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고생을 하고 여러분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IMF를 지나고 나면서 자신감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지금 직장에서도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무슨 38선 4, 5, 6도 4호정 이태대 20대 태반이 백수건달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시대를 살다 가다 보니까 생각이 짜버려져 버려요. 말이 아주 지금은 뺐다가고 디비 쩌고 안티하고 아주 사람들의 말이 지금은 강팍해져 버려요. 마음이 팍팍해져 버린 거예요. 여유도 없고 낭만도 없고 전체적인 모드가 부정적인 모드로 바뀐 게 이게 저는 한국 사회 문제라고 합니다. 집단 우울증이 와버려요.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다 다운이 됐습니다. 교회 당회를 해도 분위기가 밝지가 않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못합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부정적인 말이 입방정을 나발거리니까 말이 씨가 되고 혀의 건식에 그 입술이 밀면다니까요. 저는 이게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그런 말도 안 합니다. 뭐 안 되면 되게 하지. 10번 찍어서 안 되면 톱으로 잘라버리지. 그러다 안 되면 땅굴 파든지 뭐 헬리콥터 끼워버리지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동서남북이 전후 좌우가 다 틀어막혀도 눈을 떠러 산을 보라. 나의 돈이 어디서요? 하늘이 열리면 되죠. 우로부터 위로부터 건너면 되죠. 선교를 오랫동안 한 분이 기국에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목사님 저는 성경 66권 중에 야고보서 1장 17절이 제일 좋아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하나님이 오케이 예스케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면 우로부터 위로부터 권능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애를 잘못 쓰면 똥 나와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태를 열어주시면 되지. 애는 내가 쓰지만 하늘문은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은 위로부터 권능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예스케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있고 그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고방식이 사고 패턴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고방식의 틀이 이게 지금 생각의 틀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버리라니까요. 고정관념이 뭐냐? 고장난 관념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저는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 고치는 본문을 좋아합니다. 마가복음 2장이 중풍을 어떻게 고칩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은 앞에 설교를 하시는데 사람들은 떼글떼글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중풍이 걸려서 반신불수해서 흐느적거리고 접근이 안 되니까 지붕을 뜯어서 환자를 달아내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한테 어떤 놈 지붕 뜯으면 기분 좋겠어요? 목사님 집 안 올라가서 너무 생지붕을 왜 뜯어서 치고 한겨울에 생지붕을 뜯어서 어쩌려고 지붕값 그 수리하려면 돈 수백만 원 들 낀데 여러분 앉아 계신데 머리에 돌멩이 뚝뚝 떨어지면 기분 좋겠어요? 뭐 때문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욕을 바가지로 넘어갈 짓을 하고 뭐 때문에 그런 무리한 행동을 하냐 이 말이요.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이것들은 오늘 죽었다.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것들이 생지붕을 뜯어대치고 찌긋거리고 환자를 따라내리니까 예수께서 설교하시다 심히 열받으시사 달아내리는 중풍을 째라보니까 중풍이 바짝 오그라들더라. 뭐 그런 성경이 안 나오겠노?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시고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많고 쓸데없는 짓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 생각을 뒤집으면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쓰겠다.
우리 예수님, 우리 아버지 중풍 걸린 아버지 한 번만 안수해 주시면 우리 아버지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창피한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집어 확 끄덕이지 뭐. 나중에 500만 원 물어줄 테니까 일단 비키사. 밑에 대가리 치우사. 우리 아버지를 고치야 썩었다. 아빠를 고치고 하는 열망, 예수님이 한 번만 안수해 주시면 제3을 받고 중풍이 나을 줄로 믿는 사람은 창피한 거 아까운 거 없습니다. 확 뜯어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훨씬 인본적으로 세상 눈치코치 본다고 눈이 다 돌아가고 세상 여말조는 안 드러나고 결혼이 기적도 없고 시험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서서히 짜버려지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도전하고 벤치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요.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못 삽니다. 힘듭니다. 입방정을 떨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긍정의 힘을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무슨 시시껄렁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라는 그러한 여러분 인간 처세적인 얘기, 무슨 심리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의 들어 쓰심을 보라.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미련 공태 같은 걸 총기 쓰시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쓰시고 쪼다 같은 거 찌질이 같은 거 개떡 같은 것들 찰떡같이 들어 쓰시고 따르대. 주께서 쓰시면 됩니다.